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면상센터 원장 하트러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사선정에서 그 결국은 불교가 마음을 통달하는 종교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통달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사선정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호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불교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을 통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 끊어질 때 우리의 의식을 무의식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로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번뇌망상에 많이 시달린다고 그러는데, 그 번뇌망상이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생각이죠. 여러분이 호흡을 끊어보세요, 잠깐. 그러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호흡과 우리 그 생각이 그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그 번뇌가 끊어지는 거고, 그 표면 의식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무의식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을 한번 그 요가라는 측면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의 그 생각과 그 명상에 대한 지식을 좀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그 7개 차크라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좌우 양쪽으로 그 이제 또아리를 틀면서 올라가는 게 있죠. 그것은 이제 핀갈라와 이제 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핀갈라는 이제 양의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는 거고, 이다는 달의 차가운 기운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량인 거죠. 음량의 에너지, 그러니까 양극성의 에너지예요. 이것이 이제 코로 연결돼서 오른쪽 코는 그 핀갈라로 연결되어 있고, 왼쪽 코는 이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하죠. 지금 한번 코를 양쪽을 하나씩 막아보시면 그 한쪽 코는 좀 달 호흡이 되는데 한쪽 코는 좀 막혀 있는 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 또 해보면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순환 운동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이 가운데를 보시면 그 교차되는 지점의 가운데를 보면 그 선인데 이게 이제 슈심나예요. 슈심나. 근데 요거는 음량이 통합 에너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 핀갈라, 요거는 2단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가운데로 올라가는 그 통로가 있단 말이야. 이 통로는 이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 이것을 통합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통합된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예요.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성이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초월하는 두 개가 합쳐져서 통합 에너지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요 기로 갈 때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 어느 경지를 얻었다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의 길을 터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들숨과 날숨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극성의 에너지를 초월한, 즉 이 수숨나 쪽의 에너지가 움직이게 해줄 때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들숨도 날숨도 다 포함하는 멈춤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중도는 멈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만 호흡이 멈춘 거지, 이 슈shum나의 에너지, 통합 에너지가 계속 우리의 몸을 더 고차 에너지가 우리의 몸을 더 고차 진동으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이 양극성의 에너지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호흡을 쉬지만 이 수심나로 통하는 에너지 길을 열어서 이 안으로 우리 의식이 흐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그 쿤달리니는 이 수심나를 통해서 올라가야지 터지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아시라고요. 그래서 불교의 사선정에서 호흡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중도고, 불교의 수행 원리가 중도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넘어선 이 중도의 길을 가는 건데, 이것이 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수심나로 들어갈 때가 이게 중도다. 중도를 통해서 사선정, 특히 사선정, 불고불락의 경지에 가면 호흡이 끊어지는데 아주 미약하거나 이제 끊어지거든요. 끊어질 때 우리는 그 숨이 그 들숨과 날숨이 사라지는 만큼 우리 의식과 고급 에너지는 이 수심나 쪽으로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호흡을 끊어야 되는가? 중도를 얻기 위해 그래서 통합 에너지, 플러스 마이너스 들숨과 날숨의 통합 에너지를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증득을 했을 때 우리 의식이 고양되는 거예요. 존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 본성은 뭐냐? 본성은 일이 흐르지도 않아요. 본성이라는 것은 자, 이것이 일곱 착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봤을 때도 오장육부에 장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은 이 에너지체의 장기들의 장기. 조금 물질보다는 고차의 장기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본성은 뭐냐? 우리 본성은 있는 그 자체로 일체 작용을 안 하고 알아차림만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그 자체가 중도예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디로 떨어지질 않는다고요. 이거는 수심나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거는 이런 어떤 음양의 몸체를 떠나 있는 기본적인 그 본래 바탕이라고요. 본성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상계로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는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현상계에도 본성을 닮은 이 중도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계에서도 그 중도 이 수심나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성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 인식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불교에서처럼 이런 뭐 일곱 차크라를 거치지 않고 바로 깨달음을 통해서 본성을 봐버림으로 해서 그 일곱 차크라를 통한 수심나를 통한 깨달음의 경지가 아닌 본성을 봐버림으로써 얻는 중도가 있고 우리가 현상계에 나왔을 적에는 그 본성이 반드시 옷을 입어야지 작용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단계에서는 이 에너지 장기가 이렇게 일곱 차크라가 있는 거고 물질계에 나오면 물질계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육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 본성이 이런 옷을 입어야지 본성이 이제 체화용에서 용으로서의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도 우주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그 본성을 우리가 이 집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수심나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본래 본성은 이런 집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불교의 관법이라든지 뭐 화두선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거고 조사선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현상계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저체 그 몸을 입어야 되는데 이 저체의 몸도 이 우주의 원리를 닮아서 그 안에 이 중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길을 통해서 중도를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요가는 이 몸을 통해서 중도를 찾는 걸 하는 거고요. 불교는 몸 이전에 그 본성을 이 옷을 입기 전의 상태의 본성을 찾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요가에서 깨달음과 불교에서 깨달음은 다른 거다라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무 쪽으로 가면 정상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데 이건 집을 통한 깨달음이에요. 그거는 집 이전에 불교는 집 이전에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 이 두 가지를 명확히 보시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게 옷을 입으면
이 옷이 젖차기 때문에 이 고차 의식을 계속 이 깨어 있지 않으면 이 몸의 상태로 끌어내려오게 된다고요. 그 상승 그 동조가 되는 게 아니고 하강 동조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으면서 의식을 높게 유지하면서 거꾸로 이 몸까지 끌어올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제 요 부분은 요 몸을 통한 중도는 집을 통한 중도는 그 이제 나훌라라고 하는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들분한테 전수했다고 그러죠. 예. 그러고 이걸 밀교라고 그러고, 현교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북방불교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이 현교인데, 이거는 집 이전의 본성을 보는 작업을 하는 거고, 밀교는 이 집 안에서 이 중도 우주 원리로 내재되어 있는 몸 안에 이 슈심야라고 하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중도를 증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제가 선정에 들어서 왜 숨을 끊어야 되는 것을 얘기한 또 하나의 이론적 바탕을 좀 말씀드린 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